만난 예수 네 번째, 내 안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개역 한글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아직 우리가 거할 초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초소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동시에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은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기간을 포함하여 끝까지 믿지 않게 된 땅의 모든 족속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마지막 정점의 오심까지의 어느 기간을 주님의 오심, 즉 재림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즉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볼 때 이처럼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시작과 끝이 있는 어떤 기간을 말세 즉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나 마지막 날에 관련된 예언을 어떤 한 면만 보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말씀이 이상하게 풀리게 될 것이고 억지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재림과 휴거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 단위 선교회 이장님 씨의 시한부 종말론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얼마의 열성 신도들이 흰옷을 차려입고 들림받겠다는 광란의 기도회가 TV로 생중계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장면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과 거의 판박이 데자뷰가 될 만한 사건이 1884년에도 있었고 1914년에도 있었고 197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1884년 윌리엄 밀러라는 분이 예수의 재림과 종말을 예언했고 그날의 심판 마지막이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의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1914년에 세상의 종말을 예언했던 찰스 T. 러셀이 만국 성경 연구생들이 있게 되었고 지금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미 전교회가 1990년 10월 28일 휴거가 빗나간 상황, 그 이전 1975년 10월 인류의 종말 아마겟돈을 기다리며 그날을 숨죽이고 지켜본 자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때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대 반, 의심 반. 하지만
기대가 빗나간 그 후유증은 너무나 오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 예언이 보기 좋게 빗나갔을 때 그 허탈감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종말론 사상도 오랫동안 그루밍되는 것 같습니다. 종말 예언이 부도가 난 것이 분명한데도 뭔가 속은 것도 확실한데, 그런데 종말 사상에 취하다 보면 그들이 나를 묘하게 속이고 사기친 것이 확실한데도 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속인 그 집단에게 계속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1884년을 포기 못하듯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을 절대 연도라고 주장하여 이때부터 한 세대 안에 종말이 온다는 해석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진리라는 이들의 주장을 포기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1914년에서 한 세대 안에, 즉 아무리 길어도 100년은 넘지 않으리라는 것이 이들의 해석인데, 지금은 1914년에서부터 107년이나 지난 이제는 뭐라고 변명할지 이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폭력적인가는 이들이 오히려 잘 믿고 있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 오심에 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해이한 마음을 갖도록 조장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도 마지막 날 악한 종들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무들을 때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한부 종말론으로 겁주면서 영적 폭행을 가하며 저들의 신앙을 해이하게 만드는 이자들이 바로 악한 종임이 분명합니다. 이들의 재림에 대한 성경 해석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가 있었으며 예수 재림과 마지막 날 그 심판에 대하여 이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그리고 인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세대주의 대환란과 휴거와 종말복음이란 계시록 말씀을 통한 신부 단장의 주장과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아랍권의 선교를 강조하는 인터콥 선교회가 자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뜨거운 열심과 기도, 찬양과 선교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저들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노릇인데요. 분명한 것은 저들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앞서서 인간의 능동적인 의지와 행함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며 거기에 나타나는 능력과 현상에 집중하게 되는 알미니안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재림과 세계 선교를 목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선교라 강조하며, 특히 중동, 이스라엘, 아랍권의 선교를 목표로 수십만의 선교사 양성과 수백만의 성도를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힘의 논리에 함몰된 성취지향적 사고방식, 지금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내가 부인당해야 하고 내가 부정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도는 찾아보기 힘들고, 어떤 군중 심리에 선동되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는 식의 신념으로 무장한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얼마 전만 해도 세계 선교 복음화를 부르짖으며 나타난 다락방 전도협회가
한국 기독교 전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잠자는 한국 교회를 깨운다고 바람을 일으켰는데 지금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다락방 교회의 이단 논쟁뿐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인터콥 선교의 열풍도 재림신앙 세대주의 종말론의 새로운 현상 아닌가 싶은데요. 역시 요즘 우려되는 부분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선교회를 움직이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교리가 중요한데요.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 선교회는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종말,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이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 선택받았다는 그 믿음과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이 나타나고, 이 동방의 의인인 이 대한민국에서 재림 예수가 나타나고, 동방의 의인인 박태선이 나타나고, 이거 제2의 선민의식 아닙니까? 이단에서나 있을 법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은 성경을 보는 각도와 관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문자적 의미만 보느냐, 아니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여 성경을 풍요적으로 영적으로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이 또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의 말씀이라는 문자가 갖고 있는 그 외형이라는 껍질 안에 담겨져 있는 알맹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고, 그 문자 안에 있는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성경이란 형식과 모형 속에 가려져 있는 말씀의 진위와 그 실상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반복되는 기도와 묵상과 그리고 말씀의 연구에 끊임없이 정진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묵상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냥 저절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재림하면 공중 재림만을 고집하면서 내 안에 은밀하게 그리고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에 대하여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그랬어요. 찌른 자들도 보고 모두가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가시적 재림을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고, 믿는 성도에게 은밀하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파루시아, 이 영적 재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오시는 그 주님, 내게 상 주시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날 심판하시고 날 죽여내시기 위해서 성도 안에 먼저 오시는 예수에 대하여 외면하면서 나를 환난과 고통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 즉 예수의 공중 재림에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이 몸을 갖고 있는 채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마치할 수 없는 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그 형상 그대로 우리가 왜 맞이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 안에서 인자로 오신 역사적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능력이 내게는 없으며, 그분이 나 대신 죽어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분이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해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바로 성경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거듭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만이 우리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실력으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이에요. 내 자의로는 결코 예수 믿을 수 없으며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게 하셔야 가능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인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예수 믿었다,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그 예수는, 내가 믿은 예수는 인본적이며 이성적 지식에 기초한 그 예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왔던 그 역사적인 예수로 고정되고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은, 그 예수는 역사 안에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성물이 되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믿은 예수와 믿어진 예수, 180도 다른 것입니다. 이 예수는 나를 증명하거나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후천년설이니 전천년설이니 하는 것인데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한 가시적 재림이 있다는 교리, 이게 후천년설이고 또 전천년설이 있죠. 재림 후에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이 지상에 천년 동안 왕노로 타신다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거의 절반 이상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을 것이고 또 얼마의 사람들은 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후천년설을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가시적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또 이 지상에 있다는 바로 이것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이 천년이라는 것이 실제 천년이 아니라 그것이 천년이 아니다.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이 없다. 저는 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에 결합된 이런 신앙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성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재해 계시고 천년왕국이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이 내주,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타나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과 부활사 성령의 보내심, 그리고 마지막 날을 언제나 같이 성경은 묶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날 대속하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주장이에요. 우리가 믿게 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못한 그런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체로 믿는 성도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성도 안에 오신 그 예수만을 성령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다른 영, 다른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느니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십자가와 부활에 주님을 분리한다거나 지금도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나타난 그런 예수만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거나 나는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수고와 예수의 공중 재림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분명 낙심하게 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계시의 사이클이 빗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분명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원수 마귀를 영원한 무적행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심판을 집행하시고 성도는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서 동시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운다 하실 때 마리아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믿지만 지금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은 못 믿겠는데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했어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살아서 믿는 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과 당신의 오심을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과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한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피와 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리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러니라. 지금 요한복음 20장의 상황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아무나 볼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요셉의 아들로 호족이 되어 있었고 목수의 일을 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슬프고 아픈 육신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눈으로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시가 있는 자에게만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예수의 몸은 원래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초월적인 몸이요 영화로운 몸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몸이며 시공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마리아는 반가움으로 엉겹결에 평소처럼 붙들려고 했지만 주님은 냉정하게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깜짝 놀랐겠죠. 전에 너희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예수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덤에서 다시 사신 이후 40일 이상 계시다가 때가 되어 하늘로 가신 후에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안에 부활과 생명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거듭난 영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항상 생명 주시는 영혼의 목자로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이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혈과 육으로 예수를 붙잡으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그분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환상이나 꿈에서 그분의 모습이나마 보고자 하는 그런 미련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으신 다음 성령을 보내셔서 택한 자들 안에서 구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잡지 말고 손으로 잡지 말고 내 안에 믿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하면 함부로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은 십자가 지신 예수만을 증거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성령은 나를 증명하고 나의 권리를 확인해 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부인시키기 위해 내가 죄인임을 폭로하고 심판하여 책망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자기 부인의 삶과 십자가 지는 삶으로 이끄시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육의 몸을 벗는 할례라, 로마서 6장은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죽음의 세례라 표현한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육의 몸을 벗는 할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천년 왕국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마지막 심판관으로 가시적으로 그분이 이 지상에 재림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을 고대하는 자, 이들은 얼마나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되고 복받는다는 자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주님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과 우리 옛사람인 육에 속한 자로부터 주 안에 있는 나를 떼어내어 하늘로 올리우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그리고 옛사람의 정욕과 새사람의 영은 쫙 쪼개지거나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딱 갈라지면 딱 갈라서 이걸 완전히 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살이 되어서 피부가 죽었다면 그걸 벗겨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이것이 육을 벗겨내는 할례란 말이에요. 성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부터 옛 자아의 가죽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성전 마당은 언제나 피로 흥건했고요, 재물이 죽는 비명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지만 나 안 죽을래, 얼마나 여러분 그 죽기 싫어서 재물이 그냥 내 목 쳐달라고 그냥 순순히 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나 살고 싶단 말이야. 내 안에서 나를 죽여내시는 곡소리가 그치지 않는 이 간구, 이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부인되고 십자가 져야 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라는 그 신앙에는 이런 과정이 아예 삭제됐어요. 이게 없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예수,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머물러 나의 유익을 채워줄 그런 예수만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의 장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9절을 먼저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강권하여 집으로 모십니다. 이런 말을 한 그 옆에 같이 갔던 그분이 예수인 줄 몰라요. 30절 31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제자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런 동행은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동행이 진짜 동행이지. 지금 우리 옆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가 예루살렘 예수님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슬픔에 찬 낯빛을 하고 예수님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기만 했었죠. 왜 그들이 슬퍼했습니까?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우리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용 가치가 있었는데 참으로 아쉽다는 그런 의미의 그들은 슬픔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이시고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출해 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기대했는데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빗나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끝쳤다, 끝났다, 망했다, 우리에게 희망이 더 이상 없는 거야 하면서 슬퍼한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 십자가와는 영 관련이 없는 자들, 예수를 이렇게 모독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이용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기를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 즉 죽으시고 부활하여 참 장막에서 제사를 끝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야 한다는 말씀을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써있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히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강건하여 집으로 모셔 음식도 함께 나누고 축사하신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 예수신 줄 알아보니 그 순간 그들의 눈에 더 이상 예수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나눔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 예수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모든 교리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삼박자니 베레아니 계시록의 실상이니 어줍잖게 이런 거 전해버리면 그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만 제대로 전하세요. 그러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으면 더 함께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인 걸 알아보니 그 순간 주님은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그런 형상으로 그들과 함께 계속 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우리의 곁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사라져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함께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의 어리석은 마음속에는 그 예수를 우리 곁에 붙들어 두고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붙잡는 것,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이것은 집착이요 신념일 뿐입니다.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니 주님이 사라지신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은 그의 말씀과의 교제와 나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셨던 그 나사렛 예수만을 그리워하며 그 행정만을 기리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바로 보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육체는 우리 곁을 떠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우리 안에 처소를 정하고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도 안에 먼저 오셔서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오심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영적이다, 이건 상징적이다, 이건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제자 중에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쉬운 얘기를, 이 쉽게 한 얘기를 왜 비비 틀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2000년 한참 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실 분인데 너희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다 하니까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그분은 왕으로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를 여기 요엘서에서 예언한 건데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의 예언이 오순절날에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순절 이날이 말세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한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마지막의 시작과 보혜사 성령의 오심은 같은 시기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내가 갔다가 너에게 금방 다시 오겠다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하셨는데 그 초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말씀의 성취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도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미 성도 안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1000년 동안 왕노로 타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때 성도 안에 오셔서 무슨 일 하십니까?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성도는 왕과 제사장이라면서요? 우리가 언제부터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그때부터 왕노릇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죄인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둘째 사망을 면한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심판날에 가봐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육신이 죽은 후에나 결정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사망을 당하기 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다시는 둘째 사망, 이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적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바로 그 영생, 바로 그 생명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 이걸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는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 즉 천년 왕국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왕과 제사장 노릇이 무엇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이걸 선전한다는,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왕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이겼다. 예. 하나님이 나를 통치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게 은혜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죽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누구에게 전도하시려고요? 나중에 왕노릇 하시려 하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면 그 주님을 외면하고 공중 재림하는 예수만 바라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계시록 20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미